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신앙의 명품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가족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요, 정말 바쁩니다. 각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또 선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 가족과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 성공은 반쪽 성공 아닐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정말 신앙적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모아놓고 깨달아서 멋진 가정, 정말 명품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가문과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에 신앙의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복을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75세가 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딘지, 왜 가라고 하시는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첫째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가야 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영도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졌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그것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길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몸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자기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몸으로 가르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모범교육입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도 사라도 믿음으로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되었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고 사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런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순순히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요단들을 다 차지하겠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양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은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과 좋은 신앙 습관을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평생,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부모들,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본받은 자녀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 사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죠. 이삭의 나이 20세쯤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여 자신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스스로 그 모리아산에 아버지와 함께 올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본받아 제물감이 스스로 되어 제단에 자신을 묶어 바치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본체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쳤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을 본받아 명품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은 출발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들 이삭을 비롯해 손자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것보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로 신앙을 믿는 사람,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대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어지면 이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3대, 4대에 이르러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두 분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됐으므로 아브라함,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을 가지고 늘 그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임마누엘로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나그네 130년의 세월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가므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제단을 쌓는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또 자라났던 그 야곱의 자녀들의 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날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계대를 잇는 신앙은 요셉에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꾸준히 믿는 가정과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에 이르러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끊어버리는 가정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꿈을 소유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그러나 본받았던 그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된 것, 그것은 그 요셉이 스스로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렇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갔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많이 받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누구도 풀 수 없는 꿈들을 풀어내고 이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다스려가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